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은 그 성령을 받기는 받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주 목적이 뭐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한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낙심하고 있었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순절 날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저들이 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들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었고 모두가 다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지녀야만 합니다. 이 영을 지닌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을 지닌 사람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일까? 오늘 그 점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첫째가 매사에 성령의 기준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준.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양심의 기준.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삶을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도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양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는 이 성령의 기준을 두고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준을 두고,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는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일평생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국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백림대학의 거대한 강당에 수재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주제가 뭐냐? 자살에 대한 강의를 해서 자살. 그런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덴의 아폴로 광장에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는 화려한 웅변을 통해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느냐? 이 소아시아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탈길을 거닐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예수, 그에게 십자가, 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아무 데나 가지 않았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닐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곧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남은 기간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건너가는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가는 그 4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건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는가? 이 광야에서의 성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런지 알 수 없어요. 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낮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불기둥이 나타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 광야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구름기둥이 서면 같이 섭니다. 불기둥이 서면 같이 섭니다.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이것이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뒤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은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뒷걸음을 친단 말이죠. 말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뒷걸음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본문에 말한 그대로 내 소욕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내 육체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을 따르는 생활, 성령을 따르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힘을 받으라. 참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풍요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에 비교를 한다도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참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 발전도 눈부셔요. 자, 우리는
집도 소유를 했어요. 우리는 자가용도 승용차도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문화 혜택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흡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아니,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출세를 하면 출세하는 것만큼 기쁨이 있고 흡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마음이 공허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해요. 야, 돈을 벌면 버는 것만큼 만족해야 되는데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출세를 하면 출세하는 것만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더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그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의 생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의 무능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일을 과시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봐라. 내 영향력이 이 정도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요령,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도에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만족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능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외국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외국어에 아주 능통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선교시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왜? 외국어를 너무너무 능통하게 잘하니까. 그런데 그가 선교 현장에 필드에 가서 보니까는 일을 너무너무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아니, 그처럼 언어가 남보다 뛰어난데 외국어에 아주 능통한데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수단, 언제나 요령, 언제나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찌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만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드에 잘 적용을 하고 적응을 하고 이 필드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선교 보고가 왔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 왜? 지나친 과신 때문에 성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서요. 말이 좀 서툴어요. 좀 우둔해요. 이 사람을 선교지에 파송해서 과연 선교가 이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만은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필드에 가보니까는 열심히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언어가 좀 어눌하고 언어가 좀 서투르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었는데 아니 어떻게 필드에 잘 적응하면서 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의 일하는 자세,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언어가 서투릅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일들은 매사에 진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살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일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헌신하고, 그렇다면 열매가 맺지 못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와 같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연약하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힘을 힘입어서 일해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지배. 보세요. 무당이 있어요. 무당.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점을 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 보면은 이 무당을 보면 아, 동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는 적이 여러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귀신의 지배받으니까 그 지배 속에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술주정뱅이를 생각해 봅시다.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알코올,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 되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데나 오줌을 싸요.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맨 땅에 떼굴떼굴 굴러요.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담벼락 밑에 기대면서 잠을 잡니다. 온갖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행동이 가능한가? 술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지만 성령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역시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필요에 따라서 인도받고 필요에 따라서 힘을 얻고 마는 게 아니라 온 24시간 동안 전부가 다 성령 속에 잠겨져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위력인 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참 기쁨,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배받고 사는 성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꽉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 성령의 강력한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본 브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공산 지하의 루마니아에 미립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에 미립국을 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간첩 혐의를 받으면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고문. 그런데 이 범프란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을 받으면서 전도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좀 정상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범브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문을 받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문을 통해서 기절을 했어요. 정신줄을 놓았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 다음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전도했지? 내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지? 기절하기 이전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내가면서, 아, 여기까지 내가 전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극에 달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줄을 놓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는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전했지? 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참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맨정신으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이 목사님에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디까지 전했지? 다시 생각을 더듬으면서 그 이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용기, 그 이상의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두리번 합니다. 그런데 양지 바른 쪽에 집을 아주 잘 지어놓은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어요. 야, 저 집 참 아름답다. 야, 저 집 참 좋다. 야, 저 집 참 뷰가 끝내준다. 한 번 보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2번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집의 아름다움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저 집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온갖 악한 흉악한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정말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집에 사는 주인이 흉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은 값싼 집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집은 별 볼 일이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겉에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왜소해 보여요.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힘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은 아름다운 집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전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육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도 겉만 보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건 이단이지, 이단의 괴수지 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판단, 그와 같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보니까는 그 보는 기준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겉으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이 보는 기준이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성령의 지배받고 있는 나의 모습은 천지 차이라는 거지요. 보라, 비교해보라. 이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금년 남은 기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 12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판단이 성령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자여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